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은 15번째 시간 더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침례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배웠는데요. 이 침례는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또 영어로는 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침례라고 번역된 것이 성경에 나타난 원어상의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침례라는 이 밥티조라는 말은 잠기다, 담그다, 염색하다, 침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baptism 또는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그는 예식임을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또 그 당시에 행해진 여러 일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다. 로마서 6장의 설명대로.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은 것과 같은 죽음이 된다. 뭘 통해서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내가 장사 지낸 것과 같은 것이 된다. 뭘 통해서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삶을 의미한다. 뭘 통해서요? 침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침례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마지막 단계,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침례를 통해 새로 시작함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저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자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더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가다가 이야기예요. 땅에 떨어진 사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사탕을 이 아이가 주워서 입에다 자연스럽게 넣으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아이들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또는 그것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또는 그게 건강에 좋은지 해로운지 아무 생각이 없죠. 먹는 거는 그냥 집으면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엄마가 그래,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먹어라.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네, 제가 너무나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떤 엄마도 땅에 떨어진 사탕을 입으로 집어넣는 그 아기에게 가만히 두는 엄마는 없습니다. 먹지 못하게 하죠. 왜 먹지 못하게 합니까? 그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먹으면 몸에 해로우니까. 그런데 그 아기는 그것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도 자꾸 입에다가 그 사탕을 넣으려고 하겠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네, 사탕을 뺏어버리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한 대를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기에게 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엄마죠. 근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근데 엄마가, 이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엄마가 셀폰을 전화를 하고 있는 바람에 아기가 이 입 안에 사탕을 집어넣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뭐 괜히 남의 아기 참견했다가 괜히 이 소리 저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 그냥 가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얼른 달려와서 내가 낳은 아기 아니라도 그 아기의 손에 있는 사탕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든 또는 누구든 그 아기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25과 더 건강한 삶의 비결은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15가의 내용이 뭐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죽기까지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어디예요?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살은 아니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부른 여러 곡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시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를 판단하면 항상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일 때도 좋으신 분이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정이라든지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다 조건적이잖아요. 언제 좋았냐 싶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죠.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건강 원칙을 주셨나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그것만 아니잖아요. 몸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치 않은 질병이 있다면 그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병에 걸렸어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이 원래 그래. 진흙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죄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그 병에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삶을 약속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예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말씀 연구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은 인간이 파멸에 이르고 불행하게 되고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끝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와도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거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해요. 마침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큰 강이 흐른다고 했죠. 그 강에 내 배를 띄워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큰 강줄기 옆으로 작은 냇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냇가에다가 내 발만 담그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에 필요한 많은 말씀들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줄여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데 막 책이 막 어지럽혀 있고 막 휴지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보기가 안 좋죠. 정말 교회는 깨끗하고, 그리고 아담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합니다. 다 바라고 원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지금 교회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건강에는 많은 건강에 도움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뭘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내 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올해 31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그런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문제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제 처음으로 건강 기별을 주셨나요? 자, 건강에 관한 말씀을 도대체 언제 주셨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거 먹어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먹어라. 뭘 먹으라고 하셨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먹을 것을 딱 주셨는데 그게 곡식과 과일과 채소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물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건강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무엇을 먹느냐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먹느냐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곡식 또는 과일 또는 채소 이걸 먹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떤 과정으로 준비해서 내가 먹느냐 요리하는 과정 어떻게 하죠? 두 번째는 식사 시간에 먹느냐, 간식 시간에 먹느냐, 밤 늦게 먹느냐, 이것도 또 어떻게 먹느냐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했어요. 세 번째는 얼마나 흡수되도록 먹느냐.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뭐합니까? 내 몸에 영양소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먹었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건강 기별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창조 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제 에덴의 식단을 수정하셨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이 먹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도 영향을 주지만 그날 저녁에도 영향을 주죠. 그날 저녁에도. 그날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느냐 못 자느냐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많은데 창세기 1장에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레위기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인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창세기에는 고기를 먹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다음 질문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든 고기를 먹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고기를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고기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을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예. 그러니까 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8번째,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제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가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질문에 또 그 문제를 살펴볼 텐데, 그것이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다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된 거니까 그건 인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주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 인류의 조상이거든요.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12지파의 족장이 돼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처럼 야곱 지파,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다 나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문제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곡식, 과일, 채소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창세기 9장 3절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로 온 지면에 물에다 잠겼고 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그 노아 방주가 탁 정착이 된 다음에 그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방주 안에 있던 동물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기라고 해봐야 지금 방주 바깥에는 아무런 동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만 있어요? 방주 안에 살아남은 동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죠. 1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주 바깥에 나올 때까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굉장히 컸거든요. 동물들도 많았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거 거의 다 먹었겠죠. 그럼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땅은 다 아직도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니고 당장 먹어야 되는데 무엇밖에 없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곡식, 과일, 채소가 없을 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고기가 더 좋아서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배운 이 레위기 11장은 그 이후입니다. 더 세월이 흘렀어요. 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은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 있고 어떤 동물들은 좀 깨끗한 동물이 있어요. 동물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생명체들이 먹이 사슬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뭐는 뭘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잡아먹은 그거는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잡아먹고 이게 먹이 사슬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먹혀지는 건데 앞에 부분에 깨끗하지 않은 동물을 먹은 것을 뒤에 있는 사람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동물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깨끗한 음식을, 깨끗한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이제 동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9번 하나님께서 물속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주셨나요? 레위기 11장 9절 10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자, 물고기 중에서 뭘 먹으라고 하셨어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기원전 1500년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써졌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기원전 1500년의 과학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위생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런 어류 또는 포유류 이런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2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그걸 모르는 어린 아이가 사탕을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말라고, 땅에 떨어진 사탕을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말라고 한 그 엄마의 마음으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이미 이것이 왜 이렇게 말씀되어졌는지를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여러 물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개라든지 또는 이런 갑각류, 껍데기가 딱딱하고 이 바닥에서 사는 것들은 그 바다를 깨끗하게 또는 그 강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창조됐습니다. 사체를 먹고 또는 그 지저분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깨끗하기 위해서 정화시키면서 나쁜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 나쁜 것들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우리의 몸에 나쁜 것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그 당시로서는 가장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새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주셨나요?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맹금류라고 합니다. 잡아먹어요. 사체를 잡아먹고. 그런 사막이나 광야에 사람이나 동물이 죽으면 말이죠. 저 위에서 빙빙 돌다가 그 사체를 뜯어먹는 여러 새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림 가져온 것은 칠면조입니다. 닭이나 칠면조 이런 것들은 허락하신 거죠. 먹을 수 있도록. 자, 11번째. 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요?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에 술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부터 33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먹는 분들이 술을 먹기 전과 후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술 먹기 전보다 지각이나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말씀을 보면 술에 관련된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찬과 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술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술이 먹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술 먹은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도 먹었는데 그 정도면 우리도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에.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 먹어도 되잖아요. 성경에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했지만 그와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라 말고 하갈도 있었어요. 두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일부 다처제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말씀은 술을 긍정적으로 어느 곳에도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1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마시도록 권하신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네, 이게 참 헷갈리죠. 혼돈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라는 말로 그냥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사야 6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포도송이에 즙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포도즙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포도에서 나온 액체라는 단어가 포도주와 포도즙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는 와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것이 영어로 와서는 와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인 또는 와인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은 우리가 다 그냥 술로 이해하고 있지만 고대에는 포도즙이라는 말도 이 단어고 그리고 포도주라는 말도 이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똑같은 단어를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포도즙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을 포도주로 번역된 여러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졌죠.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는 물이 포도즙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수나그에 내려간다. 보지도 말라. 뱀같이 문다. 독사같이 쏜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술을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 오셔서는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마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우리의 정신이 맑고 깨끗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을 먹으라고 설명된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째는요. 흡연이나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나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금연 캠페인도 하고 또 학생들 이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말이죠. 그 선생님이 다 모아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데리고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제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금연 교육을 합니다. 폐 시커멓게 된 사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담배 한 개 피해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 말이죠. 그 담배가 탁 타들어가면서 그 니코틴과 타르가 요만한 병에 이렇게 담겨요. 뭐 한 개 피 요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걸 주사기에 딱 담아가지고 준비된 흰 쥐, 실험용 쥐를 이제 놓고 주사를 탁 놓습니다. 담배 한 개 피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타르를 주사를 탁 놓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서 그 흰 쥐가 꼬리를 이렇게 꼬부렸다가
쭉 피고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담배 한 개 피. 제가 여기까지.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 담배가 결국은 다 그 담배 한 개 필 그 니코틴과 타르를 추출한 건데 결국은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폐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폐암의 주된 원인이 이 담배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남을 살인하지 말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내 가족들이 해로움을 당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 본향으로 향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그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막 트랙을 돌고 하는 그 운동 경기를 로마 사람들이 즐겨 봤거든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저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훈련을 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장을 돌고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줄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저 금메달 하나 따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올림픽 메달 한번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4년에 한 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발을 한번 보세요.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제 발은 아닙니다. 이 발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 발인데. 이 발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의 발입니다. 손흥민 선수.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축구 안 좋아하시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둘째치고 이 한 사람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와 같은 위치에 이를 때까지 어린 시절부터 피땀 어린 훈련과 노력이 있었겠죠. 그 결과 지금 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까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성경의 그 의미를 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8살에. 젊은 나이죠. 근데 똑똑했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있지 않고 왕궁 박사들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시켰습니다. 근데 거기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는 곳인데 잘 먹였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으로 먹였어요. 그러니 그 식탁이 얼마나 산의 진미,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교감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그런 이야기하기 일단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 열흘 동안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음식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더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건강했고, 그들이 더 지혜로웠고, 그들이 더 아주 명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려웠을 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먹는 문제와 이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약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습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습관. 저는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납니다. 5시예요. 저는 그때부터 다시 잠을 시작합니다. 그런 분 있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새벽 성서학교라는 걸 하면서 새벽에 5시 반에 강의를 해요. 그럼 전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목을 좀 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저도 그렇게 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습관이 나에게 고정됐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강하기를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은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연 쉽지 않습니다. 술을 끊는 일, 담배를 끊는 일, 또 내가 즐겨 먹던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떤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6번 질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건강 기별의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원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지 말아라. 이거 좀 잔소리 같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을까 하고 그걸 누가 먹으면 말이죠, 그날 밤에 속이 불편하고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더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압이 저 높이 있어서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일 안 하기를 바라시고 우리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음식 먹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일찍부터 그렇게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기저기 저리고 힘들고 쑤시고 아프고 어디는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태라면 건강하게 되기를, 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은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몸과 마음의 건강은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건강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아픈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그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너무나 옆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 경험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일을 피하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터널을 지날 때 조금 더 그 터널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조금 더 그 고통과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지금 만약 힘든 상태에 있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 정말 꼭꼭 눌러 쓰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실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